이 시간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이 그칠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추정을 해본다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한 약 5,000명이었다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인구 계수 방식을 고려하면 약 15,0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 합하면 약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역사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 안팎에 평상시에 거주하고 있던 상주 인구 수를 약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선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한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을 하여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계속 살아온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음식과 물품을 사서 배분하고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음식과 물품을 나누는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주 원망을 합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총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7명을 원어적 근거와 교회사적 근거로 집사라고 부릅니다. 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 집사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을 소개하면서 유독 스데반에게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7명의 집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데반에게만 한 번 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성경과 율법에 관한 문제, 즉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제로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지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곳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한 것처럼 스데반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다는 것은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성경에서 계속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샤워를 하면 우리 몸이 물로 다 젖는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여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세상의 유혹들이 질비하고 걱정이 많아 얼굴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자고 앞길을 몰라 불안한 세상에서 천사와 같은 평안한 얼굴을 가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예방의학, 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를 거쳤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김의신 박사님이신데,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직에서 퇴임을 한 후에 현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WCU 교수, 그리고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학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온 암 환자를 1000명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들 750여 명을 자기가 일하는 암센터에서 연수받도록 해서 국내 암치료 선진화를 이끈 대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미국의 암 환자는 환자 같지 않은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도 태평스럽게 골프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를 하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면서 농담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이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항암 치료를 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아픔을 달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방에 갇혀서 근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암 환자야 라고 표를 내듯이 시무룩하게 지내는 환자들이 바로 한국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암세포가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암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거나 잘 먹고 배짱 좋은 환자, 취미가 뚜렷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환자,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을 찾는 환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환자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암세포는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게 NK세포라는 것입니다. 자연 살해세포.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빠르게 인식을 해서 직접 그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 걸려도 빨리 치료가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NK세포는 어떻게 생기느냐?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NK세포 수치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NK세포의 수치를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NK세포의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교인들. 뭐 그럴까? 저는 이거 지금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됐지는 했지만 2012년도에 이 조선일보에 이 김의신 박사님이 이야기가 시리즈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장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이 교회 교인들. 특히 누구냐?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일반인보다 NK세포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희신 박사님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쁘게 살면 몸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NK세포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이 제거됩니다. 죄성이 제거됩니다. 걱정이 제거됩니다. 불안이 제거됩니다.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으로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대답을 하면서 마치 설교를 하듯이 진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 이야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요셉의 가족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보낸 이야기,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이야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이야기, 증거의 장막을 세운 이야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보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서 52절에 스데반은 너희들이 선지자들도 박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선지자들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스데반에게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양심에 가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해서 마음이 뒤엉켰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뒤엉켜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였을 때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평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있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스데반은 고백합니다.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자기 앞에 펼쳐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광경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고백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악에 사로잡혀 분노하고 있던 공회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두고 더 악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죄만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공회원들은 잊지도 않은 스데반의 죄는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던 공회원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을 돌로 칠 때에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냐면 먼저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형 집행을 주관하는 자 발 앞에 둡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자의 죄를 고발한 공식 증인이며 이제 율법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먼저 처형을 집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형 집행을 주관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죄인을 고발한 증인 2명 중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숙이게 한 다음 큰 돌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래서 죄인이 쓰러지면 두 번째 증인이 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죄인의 가슴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나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하던 이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율법대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공회원들이 한 행동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에게 지배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분노하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고발과 거짓 증언을 하였고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아무 죄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59절, 6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스데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